이 성스러운 자리에서 여러분을 대하게 되니 더 기쁘고 반갑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마다에 더욱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앞서 정 목사님이 봉독해 주신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고난 받으신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상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고 쓰리고 아픈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때에 평소 주를 믿고 따르던 믿음의 여인들이 십자가 그늘 밑에 엎드려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본문에 나온 신실한 여인들처럼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어느 때인들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에로 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뜨셔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느끼시고 깨달음도 많으시고 새로운 각도의 은혜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 십자가 현장을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현장을 보셨을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초받은 그 장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보셨을 것입니다.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이 고초받는 그 장면을 보실 때에 그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 33절에서 보면은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어둠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반영해 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도 너무 마음이 괴롭고 아프면은 앞이 캄캄하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도 그런 심정 아니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아들이 죄도 없이 십자가상에 달려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심정 어떠하셨겠습니까? 차마도 그 장면 보실 수가 없어서 온 지면을 잠시 동안 어둡게
죽게 하시지 아니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본문 38절에서 보면은 그렇게도 쓰라린 고통을 받으시다가 우리 주님 숨을 거두시게 되었습니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무엇했다라고 했습니까? 찢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준 하나의 사건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면은 그야말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터질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사람들 보통 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런 심정 가지시지 아니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책에서 본 이야기 하나 소개합니다. 한 가정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울었습니다. 그야말로 방성대곡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지만은 그 눈에 핏방울이 맺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하나님의 눈에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상에 내어놓으시고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심정, 얼마나 메어지고 쓰라리고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도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애지중지한 자식이 잘못도 없이 십자가상에서 쓰라린 고통을 받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만일 보신다고 하면 여러분 심정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어렴풋이라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듬어 보았습니다마는 어찌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극히 부분적으로 헤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었기에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 지게 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아 복 있는 사람 삼으시고자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위대한 아가페적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저기 머리 숙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픈 위대한 결단 까닭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아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오늘날 하나님의 어엿한 자녀로서 이 한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그 높고 깊고 넓고 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는 입을 모아 예찬하지 아니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 주님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왜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지셨을까?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도 쓰라린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을 더듬어 보면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은 제한된 시간에 세 가지만 간추려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 그러기에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하루 앞두시고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는 내용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기 잔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하나님, 이 잔 좀 옮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도 인간성을 가지시고 이 지구촌에 오셨기 때문에, 인성 가지셨기에 십자가에 쓴 잔을 좀 옮겨달라고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개하실 수가 없습니다. 변개치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옮겨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거니와, 아버지께서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의 절대적인 뜻이기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외치신, 힘있게 외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 뭐했다라고 외치셨습니까?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선언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이루셨단 말씀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성경, 신구약 성경은 곧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담긴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구속사입니다. 구원 계획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뜻을 성취했습니다. 뭘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감으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성경 예언을 다 이루었다. 즉 구속사의 일을 성취했다. 그리고 내가 이 땅 위에 온 목적을 이루었다라고 외치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도 구원 받은 백성으로서 이 성스러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예수님이 이루셨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이 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뜻을 이루시지 못하였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십자가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즉 만생만민을 죄 가운데서 대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되시기 위해서, 즉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보배 피 흘려 주시고 우리의 목보다 더 검은 죄를 씻어 정결케 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처럼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 내 죄 사해 주시지 아니하셨다고 하면은, 속량해 주시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은, 대속해 주시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영영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영적 사망에 이르러 구제불능의 인간이 되었을 것인데, 생명의 주 예수께서 그 생명을 담보로 하여 내 죄 사해 주시고 나를 살려 구원해 주셔서 이처럼 영원한 영생의 소망까지 보장받고 살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보면은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상함을 입으시고 찔림 받으실 것을 이사야 선지는 영감을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의 어떤 결함으로 인하여 상함 받으시고 찔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상함 받으시고 찔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어떤 결함으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죄값으로, 죄로 인하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쓰라린 고통을 받으셨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그 머리에 가시관 쓰시지 않았습니까? 가시를 짓누르니까 가시에 찢겨서 피가 흘리게 되고 상함을 입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머리 가지고 죄 많이 지었기 까닭에 우리가 이 머리에 가시관을 써야 할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가시관 쓰셨습니다. 그러기에 예배소에서 바울 사도가 밝힌 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그 머리에 가시관 나를 대신하여 써주시고 쉽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우리 머리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양손과 양발에 굵은 대못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손 가지고 이 발 가지고 다니면서 지은 죄 많기 까닭에 죄값으로 내 손에 내 발에 대못을 받아야 할 것을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못을 받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손에 말씀의 검을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두루다니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복 있는 발걸음이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욱을 받으셨습니다. 검붉은 피가 창에 맞은 그 자욱에서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시기 질투 온갖 지은 죄 많기 까닭에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거룩하고 성스럽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 마음에 우리 주님 창을 받으셨습니다. 이유인즉 바로 내 까닭이요 우리 죄 까닭이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활보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창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서 하나하나의 고통받는 그 현실, 바로 이사야 선지가 예언한 대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나 때문이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신 말씀도 사실은 내가 죄값으로 버림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상에서 버림받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어엿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멋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기 때문이다. 내가 천만 번 버림받아야 할 것을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 대신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요 속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그 사유는 화목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화목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요, 둘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속해 주시기 위함이요, 셋째는 화목해 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기에 예배소서 2장 16절에서 보면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로 원수관계를 소멸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간에 화목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간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것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원수 관계였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인생들을 계속 징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간에는 불화의 골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보자이신 화해자이신 교량 역할하신 주 예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원수 관계를 철폐시켜 주셨습니다. 주 예수의 십자가는 플러스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수학상으로 더하기 표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야말로 플러스 역할을 하죠.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가까워지게 한 십자가, 수평적으로
더불어에 사는 사람들과의 화해를 해주는 십자가 역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부자 관계, 이거 엄청난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자녀, 부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로 만일 우리가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은 이런 관계가 형성되겠습니까?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 간에도 이제는 이 십자가 까닭에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뭐이 됐습니까? 한 권속, 한 지체, 한 가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엄청난 가까운 관계를 바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형성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제 끝으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구경거리로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는가 보다 그런 정도로 하나의 구경거리로 쳐다보아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위대한 사건이다. 아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위한 십자가로 꽉꽉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그 현장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왼편 강도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바라보기는 했습니다마는 믿지 아니하고 도리어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없는 사람.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후사까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과거지사가 좋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주 예수 십자가를 꽉꽉 믿으니까 주님이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보장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이지만은 믿는 자는 구원받고 낙원에 이르게 되고 불신하고 믿지 아니하고 구경거리로 보는 사람은 십자가와 관계없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귀한 자리에 와서 제 지금 79세입니다. 처음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너무 젊어 보인다고 해서 그때 당시 홍인화 장로님이 목사님 너무 젊어 보여서 안경 좀 쓰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안경 꼈습니다. 실제로 눈은 좀 나쁜 편이지만 이렇게 변하는 인간 사람을 이 자리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나 위하여 죽으시고 나 위하여 다시 사신 고맙고 고마우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구원받고 내세까지 보장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정신 받들어 살자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매듭지으려고 합니다. 십자가 정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로 간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요, 화목이요, 희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 지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지시게 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마음 아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정신은 사랑입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실천해야겠습니다. 사랑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에. 화목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화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손을 잡게 해주시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도 화목해 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화목의 정신 받들어 이웃과도 가정에서도 놓여진 주셔서 화목의 역할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희생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몽땅 희생하셨기에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고, 예수님도 자신을 다 송두리째 희생하셨기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근본 정신, 사랑과 화해와 희생, 이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이 생활 현장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고 구현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가 십자가가 점점 희색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보다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화해보다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희생보다는 대접받겠다고 하는 것이 더 설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 주소가 아닌가 하는 씁쓸한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당 총각에 있는 십자가는 대단히 큰 십자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수십 군데 다녀봤지만은 우리 예배당 십자가만큼 큰 예배당 없습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믿음의 정로를 굳게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암교회는 십자가 정신, 사랑과 희생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교회로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